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은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그때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일할 때 일인데요. 이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고 무려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여기 백성은 이번 전쟁에서 패한 군인들이에요. 이 군인들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참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 전쟁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려고 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왔고 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법궤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날이 저물도록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아간의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 자신의 교만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참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번에 저기에 지게 되었는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야. 말씀을 접할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냥 말씀이 하나의 지식에 머물고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고 그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희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졌는고?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생각해 보다가 생각해낸 게, 그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4장 3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그 언약궤가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네?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상자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뭘 넣어야 되니까 상자야.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를 이제 금으로 입혀놓은 상자예요. 그거 가지고 오면은 그게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린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 메고 요단강 건넜어요, 그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왜요? 그 언약궤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딸랑딸랑 뭐 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니,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질서와 권위를 세우신 그 하나님 없이 껍데기 들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걸 뭐 이용해서 뭐 부적처럼 사용해 가지고 귀신도 몰아내고 악한 세력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저는 뭐 그걸 한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만 어디 가면은 막 부적 써준다며, 그거 막 붙여놓고 집에다가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무서운 그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언약궤를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승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승리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은,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귀해지게 되면은, 말씀이 빈곤해지면요 어둠이 역사해요. 세상의 이론과 사상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고, 무슨 역사적 사실 경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게 어둠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어둠이 역사한다. 빛이 없으니까 영혼이 어두워지고요, 가정도 어두워지고 교회도 어두워져요. 말씀 없으면 나라도 당연히 어두워지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은 그때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 엘리 나이가 많아서 눈에 뭐 백내장이 오고 시력이 노안이 오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 자기의 몸도 성전에 있어야 할 몸이 처소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제사장이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선포하지도 못하고, 이게 말씀이 희귀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역사하면 안 돼요.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어둠의 영이야. 이 세상에 마귀가 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 마귀가 역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날마다 도둑질 당하고, 건강도 도둑질 당하고 물질도 도둑질 당하고 가정의 사랑과 평화도 도둑질 당해요. 죽이고 질병 사망 역사가 일어나고 멸망한다. 사업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이 시기해지면은 어둠이 오고, 어둠이 역사하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난다. 어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그 가정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무엘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사무엘처럼 어린 아이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3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자라는 환경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제사장이 실로,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실로에 법궤를, 언약궤를 모셔놓은 그곳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다. 눈 뜨면 성전이야. 눈에 보이는 거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몰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가까이서 자랄 수 있었다.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행실이 나빠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 세상의 상황이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지경이 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이런 지경까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은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요,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에요. 4장 21절 22절,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대. 이가봇의 가봇은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가봇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쉐키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기둥이 늘 임재했던 그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언약궤 나무 상자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훗날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은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거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솔로몬 성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 신앙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유다가 망할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의인은 한 명도 없었어. 예루살렘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는 의인 10명이 아니야. 너희 중에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내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면요, 그 성전은 건축물이요. 여러분들 뭐 어디 그 유적지 가보세요. 옛날에 지었던 건축물들,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다 그 화려했던 거 다 지금 돌덩어리만 남아 있어.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이 이방 군인의 군합발에 짓밟히게 된 겁니다. 온갖 성전의 기물들, 금그릇, 이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삶과 가정과 또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걸 끝인가? 법궤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야, 이거 이제 가망이 없느냐? 절망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뭐로?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엘리 집안의 모습, 엘리 집안의 입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먹구름이 잔뜩 낀 날 보면은 아무것도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오늘 구름이 꼈기 때문에 태양이 없다가 아니잖아요.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일 뿐이에요. 구름을 제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스라엘이고 엘리 가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서나 하나님 계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도 하나님 계시더라. 할렐루야. 어디에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 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애기라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었다. 이 말은 아직까지 날이 밝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밤에 새벽에 그 어두운 새벽에도 사무엘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하나님 말씀, 이거는 뭐 공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그 성전 안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기가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곁에서 어린아이가 있는 거야. 이때 사무엘이 자다가 깜짝 놀랐어. 제사장님이 부르시나? 자고 있는 제사장에게 뛰어갔습니다. 처소에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자고 있는데 너가 빨리 자. 잘못 들었나 보다. 꿈 꿨나? 자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야. 또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라니까 가서 자라니까 왜 자꾸 잠을 깨워. 좀 있는데 또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달려갔어요. 그때 엘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부르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 다시 또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건 단지 귀로만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그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말씀의 사람, 그 사무엘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무엘상 7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 말씀 가까이 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도 이 하나님 손 한 번 드시면은 다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이면은요, 어떤 대적도 다 물리쳐 주세요. 어떤 대적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잃어버렸던 거 다 도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이 나라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무슨 정책을 잘 펴서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붙드셔야 이 나라에 진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무기로 막겠어요? 외교로 막겠어요? 북한한테 굽신굽신한다고 막아지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이 대한민국을 붙들을 때 이 나라에 참된 평화가 임하고 평화 통일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세요. 말씀이 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른 책은 내가 책을 읽는데 성경은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글이 아니야. 알겠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뭐가 있는데 이상하게 김 목사 아주 극히 극소수예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 이번 주에는 어디로 가라, 누구를 신방하라 이런 말씀 안 들려. 대부분이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 다가와요. 어떤 때는 정말 하늘에서 막 꿈틀꿈틀하면서 내려온다니까. 근데 내가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한 말씀이 아니요. 다 내가 읽고 묵상하던 그 말씀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예수님의 입에만 나오면 이사야서 말씀이 줄줄 나왔잖아. 사단마귀가 시험할 때도 이사야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요. 어릴 때부터 말씀 다 외워서 그래. 얼마나 예수님의 성경 말씀 열심히 외운지 몰라.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말씀을 외우게 하셔야 돼요. 요절 외우는 거 시켜야 됩니다. 옛날에는 요절 못 외우면 밥도 안 줬어. 요절을 외울 수 있도록 자꾸 연세 드신 분은 이제 막 읽은 것도 금방 까먹는데 외우라고 그래도 또 외우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자기 의로움에 그냥 내가 확신에 내가 일하는 것이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입에서 말을 하더라도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이상한 소리나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막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서 어디서 봤던 뭐 뉴스 이야기나 하고 정치 이야기나 하고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자꾸 말씀을 읽고 세상 소리 내뱉지 마시고 연속극 이야기만 계속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가는 길목길목에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자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질서가 임했어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의 제자리를 찾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풍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